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 말씀. 여기 나오는 아브람은 아브라함의 옛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그의 조카 롯도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나안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도 자기 가솔과 자기 가축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롯도 자기 가솔과 모든 그 가축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살다가 보니까 이 가축이 계속 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그 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 많아진 가축들이 다 한 곳에 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 땅에는 아브라함 가솔과 롯 가솔만 산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오래 전부터 살던 가나안과 브리스 원주민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들이 다투는데 누구의 목자들이 다투는가?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도 지금 다투는 거예요. 항상 소유가 많아지면 싸웁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소유를 초월한 사람인가? 그게 자랑거리여야 합니다. 내가 소유를 초월하는 사람일 때에만 내게 소유가 많아져도 그건 여전히 수단일 뿐이거든요. 내게 많아진 소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 물질관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질이 많아졌는데 다 성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식들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 재산 놓고 싸우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한두 분쯤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목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다투었는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너하고 나하고는 혈족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리 살 수 없지 않냐?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말 중에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제발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공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롯이 더 좋은 처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목자들을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축축하도록 부추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아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 목자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다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봐라, 이게 얼마나 땅이 넓고 저기도 많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를 떠나가라. 여기까지만 보면 롯아, 내가 이 땅 그대로 내가 이 땅 차지하고 있을 테니까 네가 새로운 초지 찾아가거라. 이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조카한테 줬습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왼쪽 할게. 네가 왼쪽을 먼저 선택하면 나는 나머지 오른쪽 땅을 선택할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자기의 기득권을 송두리째 포기한 걸 의미합니다. 혈연상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이에요. 조카는 롯이에요. 당시에는 한 가문에서 그 가족 간의 그 서열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의 기득권으로 조카를 얼마든지 자기 사는 땅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먼저 택해라. 작은 아버지의 기득권을 버린 거예요. 가축, 번식한 가축의 소유상의 기득권을 버린 겁니다. 지금 롯이 누구를 따라와서 가축이 많아졌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야 롯아, 네가 하란에 그대로 살았으면 너 가축 얼마 없었을 텐데 나 따라서 지금 너 와서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너 딴 데 가. 무엇보다도 세 번째로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한 겁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한테 주신 땅입니다. 롯한테 주신 땅이 아닙니다. 롯은 그냥 더부살이로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택해라. 그러고 다툼이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기득권이라도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요, 실은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가솔과 가축을 다 데리고 그 땅을 갔는데 그 땅에 대한 기득권을 조카에게 양보하는 것은 하란에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이주했던 자기 인생 자체를 지금 양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결론에 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진심으로 그렇게 다 포기했는데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 거였습니다. 롯이 잘못 선택해 간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양보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갔다? 그건 본래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면 내가 100번 양보해도 나에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포기했습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지역은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남쪽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단 들이 보입니다. 아주 멋져 보여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삼촌이
행사할 모든 기득권을 조카한테 지금 양보를 하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 삼촌 아니에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남은 땅 제가 선택할게요. 아니면 본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삼촌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제가 제 가솔들 가축 데리고 제가 빈 땅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카 롯은 삼촌이 양보하는 그 권리를 덥석 받았습니다. 욕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남쪽 요단들을 딱 쳐다보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그 땅이 비옥해 보이고 물이 넉넉한데 뭐처럼 보이는가? 에덴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절대로 같은 데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거기는 빛의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애굽 땅은 죄악의 땅입니다. 거기는 어둠의 땅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애굽은 항상 상반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이 멀고 나니까 이 롯의 눈에 애굽 땅하고 에덴 동산이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의 에덴처럼 보이는 거예요. (11절) (12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욥은 그 남쪽이 에덴 동산처럼 보여서 계속 장막을 옮겨가다가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당시의 소돔이 가장 활락과 쾌락과 번영의 도시였거든요. 지금 살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져 보이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갔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런데 롯은 그곳이 좋은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다 데리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결과는 파멸이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멋지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멋지게 보입니까?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멋지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일 수 있습니다.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는데 롯이 그것을 마치 자기 권리인 양 덥석 받아서 먼저 자기를 떠나서 저 남쪽으로 내려갈 때 그 조카 뒷등을 쳐다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동안 가나안에서 떠나서부터 함께 살던 조카 롯 혈육은 떠났는데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양보했던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거라. 아브라함아,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쭉
다 둘러보거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눈에 보이는 땅 전부 다 너한테 줄게. 너와 네 자식한테 줄게. 그런데 그 유효 기간이 영원이다. 이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 땅을 너와 너 자식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기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하는 그 행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은 먼지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먼지를 우리가 다 셀 수 있겠습니까? 먼지를 셀 수 있으면 네 자손의 숫자를 셀 수 있다. 이거는 반어법이죠. 먼지의 수를 셀 수 없기 때문에 네 자식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너 지금 일어나서 종과 횡으로 계속 다녀. 너 발바닥이 닿는 땅은 모두 너한테 줄 거야. 여러분, 도자기를 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류 도공과 삼류 도공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삼류 도공은 말입니다. 고령토를 가지고 이제 그 꽃 모양, 화병 모양을 만들어서 가마에 넣어서 구워서 냈는데 그 과정에 자기가 쏟은 정성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가마에서 나온 작품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 다 시장에 가서 파는 사람, 이건 삼류도공입니다. 그건 싸구려예요. 일류도공, 소위 예술가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진흙으로 빚고 가마에서 구웠는데 나온 작품이 홀이라도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깨어버립니다. 버립니다. 그 사람이 작품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류도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기득권을 조카를 위해 미련 없이 버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더 세우십니다.